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매일 데이트가 너무 달콤했고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결국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열만 올라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돌보고 하루하루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배가 부른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자식에게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기적을 행한 것에 기뻐하며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이 쉴 시간도 없이 달려온 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잠시 쉬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녁이 되어 허기진 무리들을 보시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불쌍한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열매 신이 나서 예수님께 고했고 자기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먹었지만 빈들에 함께하고 있던 무리들이 배고픈 것은 사실 그들의 알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갈까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은 결국 사역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지 사랑으로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으로 대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씀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다릅니다. 연인이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사랑에 빠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이웃과 사랑에 빠지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향해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이 없으면 죽고 못 사는 하루만 보지 못해도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부담스러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다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못내 불쌍해서 돕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마음을 품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사랑하는 것마저도 사역이나 의무로 여기지는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삭막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